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용서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용서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에서 살인과 폭력, 다툼과 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형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에도 가인은 동생과 들에 있을 때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가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덧붙여서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말이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이 아우를 지켜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대답하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그렇죠? 영적인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형인 가인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에 가인을 향하여 다시금 반문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두 번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셋째요,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살인자 가인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서요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서 죽인 살인자가 죄값을 받기는 고사하고 자신에게 내린 벌이 너무 무겁다느니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가인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실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내려서 가인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극기하는 가인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을인 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합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참으면, 인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죄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로잡았던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본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한 번 더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죠. 팥 심으면 팥을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믿음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축복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긍정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소망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부부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더 기도할게요. 이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유, 지지리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어쩌다가 저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부부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본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온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인 것 같고 어머니가 원더우먼인 것 같지만 성장하고 보면 그토록 엄청나게 보이던 부모님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지쳐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6세신데 어머니가 정말 늙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게 금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영상으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제 얼굴 보여드리려고. 부모님은 자녀 얼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했더니 엄마는 자꾸 귀를 갖다 대가지고 얼굴 보여주시라고 하니까 어유 우리 아들이 보이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아, 늙으셨구나, 파랑령 6반이 참 저기 하구나 이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오늘 오신 어머니는 보니까, 우리 추동네 어머니는 보니까 95세신데 너무너무 젊으시네. 아이고 진짜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가 봐. 우리 황인천 성도님이 95세신데도 아까 걸어놓으시는 걸 내가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꼿꼿하게 서서 오시더라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하루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사실 우리는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한 번 용서해 주기도 힘들죠. 그렇죠? 한 번이 뭐야? 반번도 힘들지. 그런데 베드로는 무려 7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수는 7번을 70번까지 하는 490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용서에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왼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정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의 한 번의 실수, 아내의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해서 끝을 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인 가인이 살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용서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매일 주기도문을 하죠. 새벽마다 우리가 세번역으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언제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뭐 받는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고백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마귀였습니다. 어머니를 구타하고,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왼수 같은 아버지가 화해를 하고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시죠. 그 남편 되시는 신전사님 또 어떻습니까? 아들이 둘이나 딸린 그런 깡패가 말이죠. 그 박순애 전사님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남편이 목회자가 되었고, 본인 또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용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띄어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몰래 버스 타고 도망가려다가 그 책 읽어보면 터미널에서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있는 모습 때문에 차표 끊어주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황인천 성도님 어머니 추 동네 우리 어머님의 걸음도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리교에서 이제 부단임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무당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무당. 근데 이분은 진짜 신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강춘점,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88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이 목뼈 사이에 암세포가 자란 거예요. 뼈와 뼈 사이에. 그러니 여러분, 이 암세포가 자라니까 뼈와 뼈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따님이 내리교회를 다니는 집사였는데 이 무당 어머니가 그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딸한테, 야, 너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냐? 무당이 집사한테, 딸인 집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뜨끔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와서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요, 모두 텔레비에도 빨간 글자로 임금왕자 써놨더라고. 사실은 그 빨간 임금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근데 귀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당이 갖고 있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다 버려버리고, 또 부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안 집어놓은 데가 없더라고. 안 집어놓은 데가.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미까지 가서 그 산에 가서 제가 장례까지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강춘정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오늘 황인천 성도님도 그런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로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그 문은 뭐로부터? 용서로부터 비롯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의롭다 이거야. 내가 손해본다 이거야. 내가 죽어서 산 연수가 어느덧 20년인데 나는 더 이상 이 왼수한테 죽어서 살 수 없다. 나도 이제 머리를 쳐들자. 그러면 이제 힘을 내서 싸우는 거지. 자, 그런데 왜 가족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시점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그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인생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종들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죄의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반지 끼워주고 말이죠.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죠? 두 팔 벌리고 죽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이 품에 안기는 자마다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있습니까?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저도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어떤 그루터기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마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식당에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먹고 당당하게 빠이빠이 하고 옵니다. 왜죠? 누군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누가 계산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왼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죗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냐? 출입구가 어디냐?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 빚진 자로서 용서할 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사와 성도 사이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의 힘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용서의 달인이 되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오늘 가정 안에서 용서가 사라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의 작은 용서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용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